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브라함 박사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너무 다 잘 아시니까. 그래서, 아, 그런데 제가 이 제목을 택한 것은 오늘 제가 이것을 묵상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묵상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또 이런 인물들을 생각할 때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좀 그냥 성경을 읽으라 하셨으니까 성경을 읽는다. 이제 이런 것을 좀 떠나서 지금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이들은 무엇이 나와 달랐나? 나 이들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되나? 이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의 양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떤 태도로 가지고 있었는가? 또 중요한 것은 이들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반응하셨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의 사건을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보라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음. 내가 이렇게 관계를 맺어갔단다. 이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행동을 했고, 그 행동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반응했다. 이거를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인물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특히 아브라함에 대한 생각을 오늘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 아시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이제 처음 출발의 장면을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현대어 성경으로, 네, 여러분도 한번 성경을 찾으시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현대어 성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 너는 어서 고향을 떠나거라. 한데 올려 사는 내 친척과 내 집안 사람들을 떠나 내가 가르쳐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내 후손이 엄청나게 불어나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또한 내게 복을 내려 이름을 날리게 하리라.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게 복 빌어주는 사람에게 나는 복을 내리리라. 내게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나 역시 저주하리라. 무릇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에게서 배우고 싶은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들이 여러 번 안에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나는 오늘 지금 잘 살고 있나? 어느새 내 나이가 이렇게 됐네. 어? 그리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점점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후회하지 않고 떠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어떻게가 더 깊은 화두가 항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가 매일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금방 또 한 주간이 지나갔어요. 한 것 없는데 한 주간이 지나갔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는 것도 없는데 한 주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 속에 뭔가가 놓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열심히는 살고 싶은데 그런데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이 1년이 후딱후딱 지나가고 뭔가 놓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있고 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게으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뭔가 자기가 게으르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더 부지런을 떨어야 될지는 모르겠고 또 정제감도 있습니다. 보면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열심히 있으시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것들도 더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제감, 무슨 정제감이냐면 뭔가 내 인생에서 나는 제대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난 제대로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정제감이 있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하루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다 보니까, 직장인들은, 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것보다도 덜 고민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민들이 더 커지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정해진 규칙적인 직장이 없을 때 또 이런 생각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그런데요, 크게 본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직장인 같은 어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크게 본다면 하나님 앞에 직장인 같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인식이 모두 있잖아요.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오고 싶어서 온 세상이 아니고, 오고 싶어서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던져진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나를 보내셨을까?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 안에도 다 있으실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또 계속 올라오는 것이죠. 나는 과연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의 모델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저도 아브라함이라는 모델을 가끔씩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특별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택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성경 전체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신약 성경에 처음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속에 하나님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런 완전히 주인공의 이름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그 아브라함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실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수 있는 주인공으로 우리가 주인공까지는 못 되더라도 어쨌든 좀 그런 거기에 확실하게 좀 할 일을 다한 그런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기록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어쨌든 이런 어떤 생각 속에서 어떤 이런 생각 속에서 아브라함이란 사람에 대한 흥미는 굉장히 제 안에 항상 흥미가 있습니다. 근데요,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창세기 11장을 보면 창세기 11장 아니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고향을 떠나거라. 그리고 내 친척과 집안 사람들을 떠나거라. 그죠? 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 한영애 순장님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입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고 하란을 떠날 때였겠죠. 하라는 우리는 다 이해합니다. 뭐라고 해도.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굉장히 갈대 오래 잘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그 도시가 번성했다고 됐거든요. 근데 번성한 구도에서 잘 나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 네 가지의 약속을 딱 주십니다. 첫 번째는 후손을 주시겠다. 그리고 이름을 날리게 된다. 그리고 장래가 있다. 그리고 철저하게 너에게 복 빌어주는 사람에게 나는 복을 주고, 그러니까 너에게 좋게 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좋게 해주고, 너를 해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그의 원수가 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건 뭐 진짜 굉장한 약속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를 살다가 보면 나보다 엄청나게 권력이 있는 것 같은 그 사람이 나쁜 짓을 만약 여러분들에게 가해를 해요. 그래도 우리는 억울해도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뭔가 그런 것들이 어? 나에게 피해를 줄 만큼의 그런 세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 못하고 참고 있으면 정말 그때 얼마나 억울하고 병이 들겠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철저히 네 편을 대준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철저하게 네 편이 되어주겠다 하시는 이 말씀을 이 네 가지의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 엄청난 약속을 주셨는데요. 즉, 이 네 가지 속에는 인간이 원하는 모든 갈망과 소원이 다 들어있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엄청난 약속을 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아브라함이 75세에 털털 털고 일어섰잖아요. 75세에 움직였어요. 75세에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도 멀으셨죠. 네, 네. 아직은 마음대로 살으셔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75세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모든 기득권과 안정감과 그동안에 있던 모든 친구 관계가 다 정리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자기가 익숙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스톱이 된 어떤 이제 그런 새로운 삶의 출발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어떤 땅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땅은 이미 주인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있는 그 땅에게 7절에 보면은 세겜 땅이 있었고요.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7절에 보니까 나타나셔가지고 12장 7절에 이 땅을 내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른 사람들이 거주지를 삼고 있는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 이것을 내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에게도 잊지 말라고 또 했는지도 몰라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라고 하면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연고도 없는 그 땅을, 낯선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먼 훗날에 언제 주실지 몰라요. 언제 주실지 몰라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것을 언제 주실지 몰라요. 언제 주실지 모르니까 오늘은 그냥 없는 채로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그 땅은 마음으로만 받고 소유권도 없고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훨씬 더 험한 남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했다고 지금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가나안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에 갔더니 그때 이제 기근이 들어가지고 또 기근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애굽에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정이십니다. 애굽에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굉장히 많이 번성하고 발달됐던 애굽은 정말 그때부터 번성이 됐었던 것 같아요. 애굽에를 가야 됐는데 제일 큰 걱정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내에 대한 걱정이 있었죠. 먼저는. 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12장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해요. 여보, 애국 사람들 만나거든. 당신 내 누이라고 말해줘.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 유명한 말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 누이라고 말해줘. 남편이 지금 아내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야지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현대인 성경을 보면은 이것이 나한테도 그리고 그들이 나한테도 잘해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네.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당신이 누이라고 해야지 내 목숨을 부지하고 그들이 나한테 잘해줄 거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읽어보면서 진짜 이런 남편하고 살고 싶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시겠죠. 응? 이런 남편하고 살고 싶을까?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못 살아. 넌 찍어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자, 그렇게 해서 거기 갔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번화한 도시 우르에서 하나님을 따라 갔더니 사막으로 왔고 그것도 엄청난 이 용기가 있었던 것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두 가지 면을 지금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자기가 엄청 잘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지금 있는 것 다 버리고 내가 너에게 인도할 땅으로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처럼 지금 성경책 들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거역할 수 없는 신의 어떤 지시로 이 사람은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번화한 도시 우르에서 결단을 내려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이것은 더구나 이 사람은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막이라는 곳으로 지금 온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굉장한 결단력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죠. 엄청난 결단력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지만 또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무언가를 분명하게 잡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어느 한쪽에는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자기 아내를 팔아 넘길 생각까지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사람 속에 있는 모순인 거죠. 여러분들 안에는 그런 모순이 없으십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보여지는 얼굴 말고 다른 얼굴들도 여러분들의 뒷면에는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전혀 다른 엉뚱한 얼굴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기를 갖고 갔던 사람이 여보 어디 가든지 당신의 누이라고 말해줘. 누이라고 말해주면 이 아내는 그 사람들한테 끌려갈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야 내 목숨이 살아남을 수 있겠어. 이렇게 지금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에 대한 장래를 하나님께 맡길 결단을 한 사람 안에도 어느 한쪽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저는 메시지 테마로 삼은 것입니다. 그것을 좀 묵상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것을 좀 묵상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그가 그렇게 불안했다면 하나님께 열심히 좀 기도를 해봤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런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사실은 사라에게 말을 한 거죠. 이런 약속을 먼저 받아낸 거죠. 그래서 잡혀가기도 전에 딴 사람 아내가 되라고 말한 것입니다. 딴 사람 아내가 되라고 날 위해서. 그래서 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머리 꼭대기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마음 전체가 다 완전히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믿음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고귀한 어떤 믿음이 쑥쑥 자라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혹시 내 안에 그것과 전혀 상반되는 정말 믿음이 없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어느 정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건 앞에서 너무나 예기치 않은 자기 안에 부끄러운 두렵고 불안하고 이상한 어떤 것들이 나타날 때 그때 우리는 엄청난 혼란과 잘못하면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혐오하는 사탄의 덫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어떻게 내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납을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일들은 한 번도 없으셨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고 작든 간에. 왜냐하면 아브라함 안에도 이런 모순된 행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은 인간의 심리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심리학 교과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사람 안에는 팅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정말 75세에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어느 누구도 같이 이런 사례를 들어본 적도 없고, 아브라함은요, 그죠? 이런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그 하나님이 낯선 땅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툴툴 털고 일어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이런 사례를 저는 아브라함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있었으면 먼저 그 사람 이름이 기록됐겠죠. 그런데 그런 케이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제1번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이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지킬 힘은 자기 아내를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전혀 믿음이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내가 나를 봐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 부분들을 볼 때는 너무 좋겠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삶의 여정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정말 믿음이 없는 어떤 행동과 생각과 태도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엄청나게 영적 공격이 여러분들을 향해 쏟아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고발하고 정죄하고 내 믿음은 가짜였어. 나 위선자야. 이런 나를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어. 뭐 이렇게 하든지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싫어하고 실망을 하기가 너무나 쉽겠죠. 그리고 이런 나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사랑할 거라고 그렇게 믿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결국 아브라함 안에 있는 것은 어떤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한 엄청난 공포였습니다. 그들의 또 그때 시대에는 그 아내를 뺏기 위해서 다 몰살시켜 버려도 되는 법이 없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사람에 대한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2절을 보시면요. 창세기 20장 2절에 창세기 20장 2절. 네.
우리 박수진 순장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1절, 2절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네, 3절도 읽어주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은 말미암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네. 이 똑같은 사건이 이게 두 번째 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창세기 20장에 지금 이 사건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줄 것이라는 약속의 자녀를 줄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음, 참 우리가 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것과 또 상반되게 어떤 지역을 자리 잡고 있는 그 어떤 부족들의 막강한 어떤 그 태도 앞에서 그들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서 벗어지지 않고 이 긴장 상태 속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그네의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에게 이 긴장 상태는 계속이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긴장 상태 속에서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은 후에도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정말 정말 실망스러운 부분이시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시겠죠? 근데 아브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죠. 왜? 하나님께서 꿈에 현몽하셨으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했어? 라면서 오히려 이제 아브라함을 책망해요. 어? 왜 당신 아내를 누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 20장 11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 아내 차지하려고 나를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덧붙이죠. 내 아내는 사실 내 이복 누이이기도 해요. 어? 이렇게 또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아, 진짜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은 여전히 벗겨지지 않았구나. 그러나 더 큰 것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놓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10년이 되고 20년, 30년, 40년, 오랜 시간들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랜 시간 후에 흐른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 처음보다 지금 많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또 그런 면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변화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주일이면 교회 가서 출석하시고 또 목요일마다 이렇게 힘들고 졸린데도 불구하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빠짐없이 이런 자리에 계속 참여하신다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많이 변한 우리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내 안에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는 두려움은 어떤 것인가? 그럼에도 내가 놓지 못하는 불신은 어떤 것인가?
나의 비겁한 부분은 어떤 것인가? 근데 우리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요, 우리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나는 역시 안 되는 것인가? 응? 나는 역시 또 제자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괴롭고, 우리의 치졸한 모습을 기억하고 괴로워하고, 그치만 아브라함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살려고 식구를 바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참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책망하시질 않아요. 여러분, 책망을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은 남자 편인가? 그건 아니겠죠. 사라는 인권도 없나? 사라한테 뭐 그렇게 돼? 왜 책망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게 그런 거짓말을 나이가 멋인데 똑같은 짓을 하느냐? 아직도 내가 보호자라는 것을 못 믿겠느냐 하는 책망을 왜 안 하셨을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안 하셨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의 자신을 증오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떠신 것 같습니까? 한 분 한 분씩 다 돌아가면서 다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심히 답답합니다. 네. 김혜란 선생님, 김혜란 선장님. 네, 아브라함이 자신을 증오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어, 증오한 것 같지는 않으시죠? 네,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러워요. 아, 왜 어떤 면이 부럽습니까? 그렇게 자학하거나 이러지 않은 것 같아서요. 자책하거나, 이런. 김혜란 선생님 주변에 바로 옆에 어떤 사람이 이런 짓을 하고 이런 남자가 있어요. 근데 자책하지도 않아요. 그런 남자 보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너무 또라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도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꼴도 보기 싫어하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음.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던진 질문입니다. 이 태도가 과연 무엇일까?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이 너는 어째 그렇게 염치도 없냐 막 그렇게 막 야단치신 것 같지도 않아요. 그죠?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어.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잘 아시는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 있냐면 그랬던 그가 이삭을 바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라가 더 중요했을까요? 이삭이 더 중요했을까요? 이삭이 훨씬 중요했겠죠. 네. 그런데 이삭을 바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의 묵상해 볼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로 돌아옵니다. 첫째, 나라면 이런 남편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남편이 아니라 만약 우리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뭔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치졸한 짓을 해가지고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이런 거짓말을 해가면서 어떤 치졸한 행동을 했다면, 말도 안 되는 실수나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어느 만큼 용서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도 저도 약간 그렇지만 좀 완벽주의자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열심히, 어떤 부분에 열심히시고 작은 것도 참 괴로워하시고, 만약에 완벽주의자가 이런 실수나 죄를 지으면 말도 안 되는 실수, 말도 안 되는 어떤 뜻밖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 어떡할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사라의 남편이라면, 음? 내가 사라의 남편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라를 지키지 않고, 아, 몰라, 내 누이라고 해. 그래야지 나라도 살 거 아니야. 이렇게 했어. 이 사건 때문에 이 완벽주의자인 나는 만약에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사라에게 미안하다고 맨날 말하고, 하루에 한 번씩 말하고, 저녁에 말하고, 또 그 다음날 말하고, 이런 내가 싫지? 응? 이런 내가 존경이 안 되지? 이런 나랑 살기가 힘들지? 그러면 사라가, 아, 괜찮다니까. 그 다음날 또 물어봐. 진짜 괜찮을까? 그때 맺힌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싫은데 당신이 어떻게 나를 좋아할 수 있겠어? 나도 내가 싫은데, 나도 내가 싫은데, 어떻게 당신이 나를 좋아할 수 있겠냔 말이야. 이런 말들을 계속 하게 되지 않을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완벽주의자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왜? 자기 자신이 용납이 안 되니까 자기를 계속 스스로 찔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는 어떤 것인가? 더구나 기가 막힌 것은 두 번째, 아비멜렉에게 이 사람 내 누이예요 하고 팔아 넘겼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삭을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날 거라고 약속하신 뒤였어요. 이제 곧 이삭이 출생하게 될 거다 이 말이야. 임신되고 출생하게 될 거다 이 말이야. 만약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했다면 하나님의 약속 어찌 됩니까? 응? 다 모든 것이 흔들려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사라 데려가라고 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치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분명히 내가 너의 아내 사라에게 자녀를 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너가 네 아내를 지키지 않고 그 아비멜렉이 데리고 가는 것을 허용을 할 수 있느냐. 너가 이렇게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정말로 이상한 것은 그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스스로 나가서 사라를 구해오셨어요. 꿈에 나타나셨어요. 아비멜렉 꿈에. 너 당장 이 아내를 이 여자 돌려보내냐 아니면 너 죽는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라면 아니면 나라면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너무너무 상대방이 두려워가지고 거짓말한 나를 용서를 못해. 두 번째, 이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포기해. 자책하고.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일어나게 하신 거야? 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하신 거야? 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실족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참으로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세미나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폭발할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황을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왜 너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느냐? 응? 네 아내를 계속 팔아 넘기기까지 그렇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아직도 정신 못 차렸느냐? 응? 그런데도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을까? 이건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한계를 알고 계신 거 아닐까 싶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정도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의 변화입니다. 아무 말 없이 즉시 이삭을 죽이려고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네. 자기 괴로움을 사람에게 토로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갔어요. 하나님은 정말 그를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제가 어, 엊그제 어떤 분을 만났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계시는 분인데요. 제가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정말로 잘 나가던 그 외과 의사 선생님인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이제 6.25가 터지고 어쩌고저쩌고 그 후에 수많은 외국 선교사들이, 의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었고요. 제가 처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있었던 병원이 그 바로 의료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이제 외과 과장님으로 계신 분이셨는데 그분은 정말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으셨겠죠. 엄청나게 많이 버리셨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아드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드님이 그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과 모든 건물을 어쨌든 이래저래 해가지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신가? 지금 그분 몸이 좀 불편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모님도 소천하시고 혼자가 되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너무너무너무너무 행복하게 사십니다. 정말로 행복하게 사세요. 그래서요, 내가 이제 계속 물어봐요. 음, 괜찮으시냐고. 아니, 괜찮으세요. 아들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어쩔 거요,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쩔 거요,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으시대요. 그리고 한 가지 원이 있으셨대. 그 원은 뭐냐면 제가 그렇게 또 개업을 해가지고 또 최고였거든요. 그렇게 돈이 많았을 때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이 그것이 한이다 이러셨어요. 더 많이 구제를 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이 원이다. 네. 그래서 이분의 최고의 지금 즐거움은 어떤 것이냐면 몸이 혼자 이렇게 서 있기도 힘드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있는 거 만들어준다고 계속 오라가셔요. 계속 사람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주세요. 네. 저한테도 또 오라고 랍스타 쪄준다고. 네. 저는 누구 집에서 랍스타 먹어본 적은 그분 댁이 처음인 것 같아요. 나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내가 사랑을 많이 못 줘가지고 저렇게 됐나? 응? 내가 기도를 많이 못 해갖고 이렇게 됐나? 즉
모든 것 앞에 내가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더 살뜰히 챙겼다면, 내가 더 알뜰히 더 깊은 사랑을 줬다면, 응? 제가 저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면서 내가 지난 삶들을 하나씩 하나씩 또 돌아봤을지도 모르죠. 네. 근데 그분은 그런 내가 제일 그게 궁금하니까 계속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 것.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거든요. 어? 괴롭지 않으세요? 옛날 일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물어볼 때마다 이분이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평안하다고. 후회도 자책도 없다고. 다만 한 가지 후회만 있다고. 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 잘 될 때 더 헌금 많이 못한 것만 그것이 후회라고. 그래서 이분하고 이렇게 결은 다르지만 제가 왜 오늘 이분 말씀을 아브라함과 같이 했냐면 약간 아브라함도 아니 자기 아내를 두 번이나 다른 남자에게 자기 살려고 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좀 괴로워하는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비겁한 놈이야.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응? 응? 거짓말해서 나만 살려고 막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이 과장님하고 결은 다르지만 아브라함의 그 태도 속에서 어,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과장님도 그렇고 그 외과 과장님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완벽주의자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응? 완벽주의자가 아니야. 완벽주의자가 아니야.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자기의 그냥 부족한 점을 그냥 받아들여. 우리 아들이 그런 행동을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응? 내가 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자책하지 않으실까? 아브라함처럼 또 얼마나 자책하냐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했건만 막상 나 살려고 내 아내를 이렇게 팔아넘기다니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내가 무슨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지. 아 이런 생각해야지 보통 사람 아니에요. 정상 아니에요. 정상. 그래야지 정상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상이었습니까? 정상이 아니었습니까? 그분은 누구보다도 건강한 사람으로 우리 안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이라는 거죠. 본받아야 될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여러분 안에 어떤 잘못이나 실수나 어리석은 것이 이, 있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브라함과 또 우리 그 과장님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살아있는 그 과장님의 삶의 그런 모든 태도,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음, 기쁘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사시는 이 귀한 신앙 선배들의 모습을 내가 잘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더 잘하라고, 더 훌륭해지라고, 더 온전해지라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또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평생 동안 우리가 그런 태도로 나를 세우는데 급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바라보며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 꿀잠 가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